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의 환경에 살아서 역사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하기는 지구는 백두산 거의 800배의 몸무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과학은 이 거대한 백두산 800배 이상 되는 몸무게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욥기는 그 허공에 떠 있는 지구를 구름으로 싸고 있으나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까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자본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에도 영에도 마음에도 관절에도 찔러 죽여까지 역사하고 우리 환경에도 역사하는 환경이 우리 믿음을 말미암아 갖고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같이 읽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75세 이전과 이후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별로 기억될 만한 일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하신 그곳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그 환경을 말씀은 살아서 역사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75세에 따라서 가나안에 갔을 때에 가나안에 머무는 그 환경에 이 약속의 말씀처럼 말씀처럼 역사하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 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관해서 성경은 절대로 유관하다라고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을 받을 자다라고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는 그런즉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때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과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사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살인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의 대강령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거기까지 먼저 보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한 교환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말하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사람의 관점에서 죄를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는 때로는 거리가 멀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그 사람이 살인을 하고 또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는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는 것을 보면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양상이다라고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원으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TV가 고장났으면 화면에 문제가 생기고 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와 화면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고장이다가 아니라 고장이 났음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에서 아담이 벗어난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벗어났으므로 우리가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각종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죄의 현상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사랑하는 교우들한테 잘 알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기를 슬프다 범죄한 백성들이요 행악의 종자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말하면 죄를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종자가 죄를 짓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종자다. 그러므로 시편 50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뭔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 이전에 그는 출생할 때에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복중에서 나를 죄인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아는 것대로 온 인류의 대표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의 죄의 유전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죄인으로서 조성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생이 이 아담의 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 히말티. 그러므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인생들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자들이다. 그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죽고 난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불과 유혹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 넣음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가 아는 것대로 하나님과 분리할 것입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님과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정령 하나님과 분리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 넣음을 받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 그것을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에 관해서 십자가는 그러므로 위대한 교환의 장소가 되므로 우리의 죄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교환을 해주신 곳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결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나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어렵다라고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너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라고 하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구원 바로 각종 이단으로 구원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기웃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지 못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마음에 구속의 문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형편없는 불의와 죄와 관계 있는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보면과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바라볼 수 없을 때, 생각할 수 없을 그때에 자기가 나이가 많았고 아내의 몸에서는 생명이 끊어진 지가 많은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아멘. 하신 그 말씀을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100%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믿는 믿음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때에 믿을 수 없을 때에 바라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한 은혜가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으셨고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계신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마음의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보면 힘들은 건 죄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사실을 보면은 자기의 나이가 많았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면은 생기가 끊어져 있지만 거점 우리가 죄와 허물이 진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내 품에 안기져 있는 것을 바라봤고 그러므로 많은 자녀가 있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을 불러서 이제 나를 이 시간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사실이 없었습니다. 밥 사고 일어나서 대문에 열고 나가서 오고 가는 사람들 여보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나에게 많은 아들, 딸이 있는 사람이라 불러달라라고서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길 뻔날 주 나의 죄 다시선 날 거기서 된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물과 이 신분이 어렵다고 되시거나 허물과 죄가 있는 이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본질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의와 잘못을 회개하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관에서 보면 큰 위기가 3번 닥쳐왔습니다. 한 번은 경제에 관한 것이었고 한 번은 이제는 벌레서 왕과 애굽 왕 앞에 생명의 위기를 겪게 합니다. 그럼 아내를 왕에게 첩으로 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심히 환경으로 말미암아 두려웠었던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절대적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환경을 변화시켜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환경에 살아서 역사한 이것은 뚜렷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 본토 아버지의 친척을 떠난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간 것, 하나님께 가라 하신 가나안에서도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말씀이 아브라함의 환경을 말씀에 살아서 변화시킨 역사가 있었더라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습관자들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떠날 곳은 무엇인가? 우리가 도착할 곳은 어딘가? 이게 이제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문자적으로 본토 아버지의 친척을 떠났지만은 문자적으로 이제 그것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떠나야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한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부모로 떠나서 분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혼 주례사를 통해서 잘 인용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너는 이제 부모를 떠나 두 육체가 한 몸을 이루지. 결혼 이전에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의지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이제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경제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데서 떠나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 한 집에 한 번째 산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착할 곳은 어딘가를 할 때에 이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각종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정신적으로 불대서 떠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가는 사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나안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환경에 살아서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서 그럼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세 가지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위태한 환경에서 구원한다. 질병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가 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러면 시민들에서 말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제자들은 두려워서 마태복음 8장에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일어나소서. 성남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잠잠의 잠잠 환경에서 구원하십니다. 죄는 지옥 가는 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비기는 이 두 왕으로부터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위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 이 교회가 헌법적으로 자유롭게 예배한다. 마음껏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시공공처럼 기울어지고 더 기울어지고 이것이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이 절대적인 나라의 교회 위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